2024년 우리 한일교회 표어는 일상에서 제자로 살아가라입니다. 늘 우리가 듣던 이야기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표대이기 때문에 우리 한일교회는 올 한 해 일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말은요,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을 한 성도라면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무대와 같습니다. 무대는 무엇 하는 것입니까? 내가 막 행동을 하면서 액션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이론적으로만 하나님 이런 분이야, 예수님 이런 분이야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제자의 삶의 모습이고, 또 그것을 나만 혼자 그냥 나 혼자만 독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대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2024년이라고 하는 2024년의 무대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올해 2024년이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하고 또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드러내는, 나타내 보여주는 복된 무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함께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요,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는지에 대한 몇 가지 내용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어떤 모범은 대단히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나눌 텐데요, 오늘 듣는 말씀은 여러분 평생에 처음 들어보신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수십 년 동안 들어오던 내용이고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내가 오늘 몰랐던 거 이제 처음 알았구나 이런 분이 계신다면 이제 교회 처음 오신 분 되겠고요. 이제 적어도 10년 이상 예배 생활하고 교회 생활 하신 분이라면 다 아는 내용인데 그 아는 것도 얘기하는구나 그러실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해 2024년에 나에게 숙제로 이 숙제들을 주시는구나 5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구나. 어디에서 행할 숙제요? 무대 위에서. 2024년이라고 하는 무대 위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숙제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크게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특징을 따라가는 건데요, 예수님 그러면 가장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으십니까? 아마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날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시면 아픈 사람도 사랑하시고 병든 사람도 사랑하시고 지극히 낮은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랑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인생 삶 자체가 사랑을 보여주신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혼자서만 내가 너희들 많이 사랑할게 그렇게 끝낸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르치셨고 사랑을 행하라고 하셨으며 또 특별히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보시면 어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가장 첫 번째 되는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들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또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이제 숙제입니다. 사랑을 많이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을 보여줄까? 사랑하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에서 세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세 번째는 형제 사랑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10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 4계명을 잘 지키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1에서 4계명 잘 아시죠? 하나님 외에는 딴 신 섬기지 않고 우상 만들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어서 그냥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첫 번째 실전 사항은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것이다.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 바쁘셔서 오신 분 안 계시죠? 지금 어디 나가서 일을 한번 하시려면 어디 가서 돈 벌려면 돈 많이 버시잖아요. 빨간 날에는 또 이게 1.5배 혹은 막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고, 지금 어디선가 나를 애타게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놀러 갈 때도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돈 벌고 또 놀려면 놀고 즐거운 것 찾을 곳들 많지만 여러분 이곳에 나와 계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예배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세상 열방을 향해서도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맞구나, 하나님 사랑하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좋은 재미있는 걸 냅두고 저기 재미없는 예배를 하다니, 우리가 무대 위에서 세상을 향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숙제, 주일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숙제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10계명 가운데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짧게 얘기하자면 이웃 사랑하는 사람은요, 남을 해롭게 하거나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사랑하시면서 이웃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너무나 잘 아시는데 어떻게 사랑할까 여러 가지 있지만 올해는 내가 손해를 좀 보면서 살아야겠다. 손해를 보면서, 사기 당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손해를 좀 보면서, 이웃 사랑은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건데 그 얘기 누군가 손해 안 끼치면 누군가 손해를 좀 볼 수도 있겠죠.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섬기리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이웃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의 대상은요, 우리 형제들, 지체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3장 보시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 무대 위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서 저 사람들 예수님 제자로구나 인정된다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죠?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실 텐데 부부끼리도 좀 가끔 싸우시잖아요. 여러분 1년에 한두 번 가끔 부부끼리도 싸우시니까 교회 형제들끼리도 늘상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싸우시기도 합니다. 근데 형제라면 당연히 사랑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서로 다투거나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만히 살펴보면은 내가 옳다,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너보다 내가 더 나아, 내가 더 좋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되, 올해 숙제인 겁니다. 이것 외에도 대단히 많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지체를 사랑하되 올해는 나보다 다른 형제를 더 낮게 여겨보자. 여러분 그 숙제를 꼭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인데 실천 과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잘 드리기, 손해를 감수하기, 그리고 나보다 형제를 더 낮게 여기기, 이 세 가지고요. 이제 두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눌 예수님의 모범은, 예수님 그러면 첫 번째는 사랑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그러면 섬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기록한 내용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섬기러 오셨는데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섬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섬김 그러면요, 뭐 어떤 생각 먼저 드냐면 섬긴다는 게 서비스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식당이나 어디 가서 서비스 받으면 어떠십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섬긴다 그러면 누군가 기분을 잘 맞춰주는 거로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섬김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더 큰 겁니다. 나 자신을 내어주는 거죠. 내어주되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내어주느냐,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거나 해롭게 하는 사람, 심지어 원수에게까지라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내어주시는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어준다는 것은요, 또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것을 예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무엇을 채워주셨습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 되려면 의가 필요합니다. 의로운 자가 천국 백성이 되는데 우리 속에는 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없는 의를 채워주셔서 우리는 천국 백성 의인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섬기신 섬김은 자신의 것을 내어주셔서 다른 이의 필요를 채워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고 할 때 내 것을 내어주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을 살아보자. 여러분, 그런 말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이제 늘 하던 기도이긴 하지만 올해 특별히 더 세게 기도하겠습니다 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건강과 또 경제적인 안정과 특별히 또 뭐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인 풍요롭게 잘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신다면, 또 물질을 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것으로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주신 것으로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우겠습니다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 여러분 쭉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셨습니다. 무리들을 모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지금처럼 어떤 조직화된 교회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형성하고 다니신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가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를,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잘 나오는데, 마태복음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잘 아는 내용이죠.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아서 신앙 공동체, 곧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명령은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명령입니다.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한일교회 성도들, 이쪽 줄에 계신 분들은 아프리카로 가시오, 이쪽 줄에 계신 분들은 저기 인도로 가시오,
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100%다 흩어 보내신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또 뭐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당 교회 하나씩 세우시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하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내용입니다. 신앙 공동체 형성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뭔가 어떤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런 예를 들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할 첫 번째 신앙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가정을 신앙 공동체로 세워야 한다는 거죠. 가정을 신앙 공동체로 세운다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우리 가족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 가족들 모이시면 무슨 얘기 제일 많이 하시나요? 돈 얘기 아니면 애들 학교 얘기 그러시잖아요. 그런 기도도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사가 그 옆집 아주머니들처럼 똑같은 그런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족이 하나님 얼마나 더 잘 섬길 건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스토리가 흐르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하루 종일 가족들 모아놓고 자 아빠 설교하니까 자 이제부터 1시간 동안 설교 들어봐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 하나님의 스토리 이야기가 흐르는 가정이 신앙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일터가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각 어떤 직장들마다 혹은 어떤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사업장마다 신우회 모임들이 더러더러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많이 그렇게 가입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일하는 그 모든 곳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특별한 행사, 이벤트를 많이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A라는 회사를 다니면 거기 예수님 믿는 사람들, 너도 예수님 믿어, 나도 믿어, 우리 회사를 위해 기도하자. 회사가 뭐 하도록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회사가 되도록, 세속적이지 않고 이곳에도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제가 누가 어떤 분이 그러신지는 모릅니다만 우리 교회는 아마 안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어떤 다른 교회 얘기는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 30년 직장 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내가 몰랐더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도 교회 다니고 나도 교회 다녔더라. 그런 얘기 듣는 때가 가끔 있어요.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곳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무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 제자 되는 것을 드러내는 무대이기 때문에 드러내고, 예수님 믿는 거 드러내고, 행동 더 조심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역사회도 마찬가지,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정말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곳이고 신앙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터에서 신앙 공동체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를 세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금 교회로 다 모였지만 교회 안에서 또 전도회면 전도회, 또 봉사기관 혹은 성경 공부하는 그룹, 소그룹 모임들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거든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모으셔서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도 가는 곳곳마다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믿는 사람들의 연합,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해 2024년이라는 무대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2024년의 무대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과 행동들을 펼쳐 보일 것인지 오늘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에 집중합시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합시다. 또 지체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보다 지체를 더 낮게 여깁시다. 그 얘기 드렸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어서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웁시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나 가정이나 일터에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합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어려운 것들은 하나도 없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2024년 주신 과제다 생각하시면서 아멘으로 이 일에 순종해 나갈 때에 여러분 개인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어서 성찬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144장 1절입니다.